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4장 6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보좌 앞에 있는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한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뒤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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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리.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의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누구를 경배해야 하는가 저희들 마음속에 온전히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몰라버리면 귀신들이 우리 주님을 흉내내서 경배를 받으려 합니다. 주여, 타락한 천사들 경배받기 원하여 처음 시작이 타락이 거기에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귀신, 마귀를 섬길 수 있사오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하나님, 지금도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 하나님,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일에 우리가 예배란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일 성수의 핵심은 예배고 예배의 핵심은 찬양과 기도였다. 그리고 자세는 엎드림이었다. 경배하는 거였다. 절하는 거였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경배받으실 대상에 관한 좀 더 깊은 얘기를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 경배받으실 그분이 누군가? 제가 지금도 항상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헬라어를 공부를 해왔다는 것에 너무 감사를 드려요. 목회자가 되려면 필수적으로 헬라어를 해야 된다. 제가 신약학 박사과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헬라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가져간다. 어제도 어떤 자매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얼마나 성령을 가장하고 귀신이 접근해 왔는지 그동안에 쭉 그렇게 그걸 성령님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저의 설교를 인터넷으로 어쩌다 추천 설교를 들었는가 봐요. 들어봤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 아니구나. 나에게 이 말씀하시고 나에게 그 성령 음성처럼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가르쳐주고 하는데 이거 속을 뻔했다는 거예요. 속을 뻔했다. 영락없이 하나님처럼 성령님처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경배받으실 그분에 대해서 정확한 뚜렷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헛된 것을 경배하다가 지옥에 떨어지겠구나. 경배받기에 안달이 나서 우주의 이 세상 임금을 지금 하고 있는 그 짓을 하고 있는 그 그놈이 루시퍼 아닙니까? 루시엘, 사탄, 마귀, 옐벨, 용. 그게 자기가 경배받으려고. 그래서 얼마나 경배받기 위해서 사람을 속이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구약에는요, 하나님 그러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랬다 그래요. 전능자. 내가 그들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그들의 나의 이름을 그들에게 여호와라고 가르쳐 주지 않았다. BC 1446년 출애굽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만났던 그 하나님, 전능하신 그분, 이렇게만 알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는 전능자, 좀 능력이 있으면 그 신인 줄 알고 착각하고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로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사람이 딱 되어오셨고, 사람 되어 오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분을 어린 양으로 딱 표현해 줌으로 못을 딱 박은 거예요. 저가 너가 경배해야 될 바로 그 대상이다. 왜? 그냥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인가? 돌 좀 멋있게 생기고 나무 좀 크고 그리고 변함없이 떠오르는 태양과 변함없이 밤에 반짝이는 별들이나 또는 달을 보고 저것이 신이 아닌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다가 빌게 되면 귀신들이 이제 처음에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 나무에 당산나무에다 빌어도 아무 문제 없었는데 거기다 자꾸 빌게 되면 귀신이 와서 경배를 받고 그 다음에 와서 귀신도 공부를 하잖아요.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귀신은 전지전능자가 아니에요. 다 와서 보고 자기도 경험하고. 그래서 그 집안의 귀신이 그 집안 사람에게 대부분 들어간 것은 그 정보를 알고 있어야 그 사람을 속일 수가 있거든요. 요즘에는 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가 봐요, 귀신들이. 전화를 통화해보면 저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요. 제가 어떤 사람이라고. 근데 많이 틀려요. 왜요? 그들도 몰라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시공간을 초월하지 않아요. 거기에 딱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보고 듣고 하는 것을 들어보고 귀신도 알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 안 하면 귀신도 몰라요. 우리 하나님만 전지전능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만 100% 말이 일치해요. 그분이 하시는 말은 하나도 틀린 게 없고요. 제가 늘 합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시대와 공간과 모든 사람을 초월해 항상 진리예요. 사도 바울의 말은 시집가지 마라.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시대를 초월해 항상 진리가 아닐 수 있어요. 어떤 원리 측면에서는 맞지만 그러나 교회에서 그러면은 여자들을 교사로 쓰지 말아야죠. 여자 시집 보내지 말아야죠. 임박한 환란, 예수 재림을 앞당기거나 앞두고 나서 그렇지 않는 거죠. 그 절대적인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할렐루야. 예,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예언한다고 예언 받으러 다닌다고 가보세요. 70-80%는 맞을 수 있어. 처음에는 나중에는 50% 떨어졌다. 40% 거짓말이다 그 말이에요. 속이는 거예요. 다 귀신들이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가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요즘에 얘기를 들으면서 어디를 이게 지금 속이고 있구나. 속이는 자다. 마귀가 그런 뜻이다. 라는 것을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구나.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으로서 왜 어린 양을 경배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가? 천상의 그 예배의 장면에 보게 되면 네 생물과 24장로와 천천만만의 천사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요한계시록 5장에 가면 이 네 종류의 존재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특별히 경배한다. 경배를 한다는 것은 절한다는 거거든요. 절한다는 것은 좀 다른 문제예요. 찬양하는 것은 없어도 할 수 있으나 경배하는 것은 없는 데는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죽은 자 앞에 절을 하는 겁니까? 있다고 하니까 절하는 거예요. 없다고 하는데 왜 절하겠어요? 그래서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있으니까 절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절하고 미쳤다고 그러지. 아무도 없는데 절해봐요. 미쳤다고. 길 가다가 앉아서 절해봐요. 저는 미쳤구나. 그렇죠.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상이. 그래서 사람한테 절할 때는 공경하는 의미로, 존경하는 의미로, 감사하다는 의미로 그렇게 절하는구나 한데 아무런 없는데 그다 절하고 있으면은 그건 미친 거예요. 미친 거나 있든가 둘 중에 하나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죽은 자 그 사진 놓고 영정사진 놓고 거기다 절한다는 거예요. 거기 있다고 하니까 거기다 절하는 거잖아요. 결국에.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바로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우리가 없는 것을 가지고 절할 수는 없어요. 물론 어떤 상상을 하고 뭐 절할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그것이 실제적인 존재로 자기에게 와닿지 않으면 절을 못하는 거예요. 노래는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도 있어요. 절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예배 드릴 때 찬양 드릴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절하지 않아요. 왜? 그 대상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 대상이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를 그 마음속에 저 천국의 보좌 위에 계신 그 하나님, 우리가 경배할 때는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을 경배하잖아요. 전하는데,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우리가 절하지 않는 이유는 거기 있어요. 왜? 절하게 되면, 없는데 절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닌 우상, 귀신이 와서 경배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딱 두 가지를 절하는 거예요. 어린 양에 절하든지 아니면은 짐승에게 절하든지. 요한계시록 13장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에게 절하라, 용에게 절하라. 그 절한다는 동일한 단어예요. 프로스퀴네오 해가지고 입을 맞추다, 그 앞에 절하고 입을 맞추다, 그런 뜻이에요. 예배하다라는 말로 나중에 발전하게 되는데, 이 절하는 존재는, 절을 받을 대상은 어린 양이든지 짐승이든지. 그러면 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을까 이거예요. 천국에서 경배 받으실 그 대상으로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일 때 왜 어린 양으로 나타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아주 특별한 게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에 사도 요한 앞에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 나서 뒤를 돌아봤더니 흰옷을 입고 계신 인자 같은 이, 사람의 아들 같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천국의 예수님이. 인자 같은 이가 거기에 서 있는데 얘기를 했어요.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는 죽었다 전에 그러나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네. 그냥 그 예수님이 알아요. 인자 같은 이가 누군지. 아,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지금은 세세토록 살아가신 처음과 마지막이신 한 분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리고 그분이 편지를 써보내는 것이 2장 3장이거든요. 이 2장 3장은 써보내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4장으로 바로 옮겨와야 되는 거예요. 2장 3장은 편지를 써보내는 편지의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1장 4장으로 넘어가는데 4장부터 그 인자 같은 이가 등장을 안 합니다. 언제까지? 요한계시록 22장 끝장까지, 21장까지 등장을 안 해요. 그 흰옷을 입고 계신, 가슴에 금띠를 띠시고 이 흰옷을 입고 계신 그분이 등장을 안 해요. 1장 등장했다가 없어져요. 그러다가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이렇게 분명히 얘기해요. 나 예수는 이라고 분명히 그 편지를 써보내라고 했던 나팔소 같은 큰 음성을 들려준 이가 누군지를 설명해 주는데 나 예수다 라고 얘기를 딱 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과 22장에서 예수님이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중간에는 예수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느냐? 보좌에 앉아 계신 이, 또는 보좌에 앉아 계신 이와 어린 양,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결국에 예수님께서, 한 분이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잖아요. 많은 상징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표현하는 상징들이 많이 있을 텐데 왜 어린 양으로 표현을 했을까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영원토록 우리가 그 천국에 가면은 그 앞에 고개가 저절로 숙여지고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어린 양이에요. 자, 어린 양도 짐승이고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도 짐승이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짐승이에요. 표현이. 어린 양은 짐승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표현하지 않느냐. 그러나 그 모습은 짐승이에요. 그러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용을 대신하는 존재잖아요.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도 다 짐승이에요. 그러면 누구에게 경배할 거냐? 어린 양에게 경배할 거냐?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무시무시한 짐승이 있잖아요. 사자, 곰, 표범, 철발을 치는, 아주 부셔버리는
머리에 열 뿔과 일곱 머리를 지닌 그 존재, 그 다음에 어린 양처럼 생긴 두 풀 가진 어린 양과 같은 두 번째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쓰고 있느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많은 상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보좌에 앉아 계신 이와 그 다음에 어린 양의 보좌에 앉아 계신 영원토록 안 보일 것이고, 그분이 어린 양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5장에 가서 경배를 받으시기 시작하세요. 절을 받는다고, 절을. 그 뒤는 절을 안 했어요, 사람들. 그 24장로도 절을 안 했습니다. 절을 할 거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 말씀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 오늘 10절 11절 보면은 24장로들이 경배하고 있는 것처럼 나와 있으나 원문에는 그러지 않아요. 원문에는 미래형입니다. 동사 직설법 미래 능동태예요. 아직 절할 것이다예요. 원문을 제가 직역해 보자면 9절부터 그 생물들이 보좌 위에 스스로 앉아 계신, 그리고 세대들까지 살아계시는 분에게 영광과 존경과 감사를 돌리려 할 때에, 아직 이것도 미래예요. 장차 돌리려 할 때에 24장로들이 보좌 위에 스스로 앉아 계신 이 앞에 엎드릴 것이다. 엎드릴 것이다. 그들이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장차 경배할 것이다. 그들은 자기의 승리관, 스테파노스죠. 왕관이 아니라 스테파노스,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질 것이다 말하면서, 우리의 주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 세 가지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단번에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만물들을 창조하시기 때문입니다. 만물들은 당신의 뜻 때문에 있어 왔고 아직도 있으며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원문을 직역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신 아직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4장의 상태에서는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지금. 근데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는 대상에다가 경배하기는, 찬양은 드릴 수 있어요. 그분이 그 영적으로 다 알 거니까 계시는 것을 그냥 바로 아는 거예요. 천국 가면은 그분이 보좌에 앉아 계시다 그분이 바로 알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절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5장에 가서 그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오른손에 어떤 책이 하나 들려있는데 7인으로 봉인되어 있었어요.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어느 누구도 그것을 열어볼 자가 없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가도 착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같은 분이 탁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이 그것을 딱 취해서 열자마자 이제 6장 넘어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어린 양이 나타나자 그 어린 양 앞에 모든 천군 천사 모든 피조물들이 그분을 찬양하게 되고 24장로가 엎드려 경배를 하게 됩니다. 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절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오셔서 이 땅에 33년 반 중에서 3년 반을 공생할 때만, 그전에는 마리아가 예수께 절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 마리아가 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자 그분이 누군지를, 자기가 어떻게 임신했는지 성령이 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경배받으시 하나님으로 바꿔요. 자기 아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이게 바꿉니다. 그러듯이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3년 반 동안 사람들에 의해서 경배를 받았어요. 그 앞에 와서 엎드려, 수르번이에게도 엎드려, 막 엎드려서 이 예수님께 나를 고쳐달라 뭐 이렇게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있으니까, 보이니까 엎드렸지, 어느 누가 엎드렸냐고. 어느 누가. 이스라엘 사람은 엎드리지 않아요. 어디에다가. 그런데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계시는 계시나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엎드릴 수가 없었는데, 천국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말. 엎드리려고 하면은 그 대상이 어린 양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엎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오늘날에 와서 누구를 경배하느냐 할 때, 엎드릴 존재를 딱 생각할 때는 나타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이 엎드리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왜 많은 존재들 가운데 당신을, 경배받으실 그 당신을 어린 양의 모습으로 헬라어로 표현합니다. 아르니온, 어린 양에게 경배를 했을까 이거예요. 그것은 그분이, 이 5장으로 넘어갑시다.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5장 9절 10절인데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8절에 보니까 네 생물과 24장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엎드리는 것은 경배하는 것이고요. 노래하고 기도하는 것이 이제 예배죠. 14절 보게 되면은 5장 14절 보면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 24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하더라. 엎드려 경배하더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군요. 인간들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에다가 구속자 하나님이 동시에 들어오는 거예요. 천사들은 구속자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기를 구속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엎드려 경배하는 것은 우리 인간은 그냥 엎드려지는 거예요. 저분이 창조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조물에 대해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가 저렇게 일찍 죽임을 당한 그런 분이 우리 앞에 계시는구나. 내가 그분을 위해서 1000번을 죽어도 부족할 건데 저분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었구나. 그러니까 24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엎드릴 수는 있으나 경배하는 절하는 거, 이 절하는 24장로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인간들의 대표가 이 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분 앞에 그냥 엎드려지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9절 보니까 합당하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이고 각 족속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싸서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이고 그들로 하나님 앞에서 왕국과 제사장들, 이 왕국과 제사장들, 왕들로서 제사장들로서 천국에서 살 존재는 사람이지 천사가 아니에요. 천사는 영원한 종, 사람도 종인 신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에서 왕노릇을 할 자고 왕들이고 제사장인 거예요. 예배하는 자를 제사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왕들은 다스린 측면을 얘기하고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로서 그게 서는데 어린 양으로 표현이 됐다는 거죠. 그 어린 양은 뭡니까? 결국에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당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희생하신 그분. 그러나 13장에 가면은 이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은 데리온입니다. 헬라 원문으로 데리온. 데리온이라는 것은 사나운 짐승, 맹수를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 맹수는 뭡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4장 우리 11절 보세요. 그들이 24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합니다. 24장로들이 꼭 이거 인간이 하는 거. 인간은 구속의 하나님까지 경험하기 했기 때문에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는 우리의 주 하나님이여 라고 딱 외치잖아요. 부를 때,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주 하나님이여 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당시에 왜 이것이 나오냐면요. 짐승을 가장한 짐승인 도미시안 황제가 지금 짐승으로 경배를 받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짐승으로. 그 도미시안 황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를 우리 주 하나님이라고 썼어요. 우리 주 하나님이라고 그 동전에다가 자기를 새겨서 경배하라고 했다. 우리 주 하나님, 동일한 단어예요. 우리 주 하나님이라고 딱 썼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 하나님이라고 도미시안 황제를 경배했습니다. 한글 피조물이 자기를 경배하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자 이 요한계시록의 요한은 야 너희들이 우리가 경배할 자는 저 피조물 저거 아니고 저 짐승 아니고 폭군으로 그렇게 않으면 화형시키고 그렇게 해서 사자밥이 되게 하는 저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친히 너희들을 위해서 죽어주시고 너희들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너희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오신 그분이 바로 너희들이 경배해야 될 대상이다. 너를 폭력으로 압제하고 너희를 죽이고 이럴 존재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희생하신 그분. 자기를 낮추시고 내어주시고 모든 것을 주신 저 어린 양. 그 모습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오늘날의 진정 교회에서 지도자가 되고요. 교회에서 진정 섬김을 받을 정말 존중을 받을 그런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사랑하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진정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지도자가 되어야 그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진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권력으로 자기 직분으로 누리려고 하는 세상 짐승이 되는 거예요. 도미시안이 되는 겁니다. 결국에.
우리는 그 도미시안을 경배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리를 비우시고 이 땅에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주님, 내가 당신만 사랑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한마디 하고 더 마칠게요. 이 도미시안 황제의 예표가 네로 황제가 먼저 나옵니다. 네로 황제는 자기를 뭐라고 동전에 새겨놨냐면 세상의 구주라고 새겼어요. 나를 세상의 구주라고 불러라. 우리는 세상의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타나는 게 예수 그리스도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만을 붙잡고 이분만 경배하고 절하고 이분만 자랑하고 높일 수 있는 저희가 되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권력으로 남을 압제해서 경배를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원한 산 간증인 어린 양이 되셔오셨음을 저희들이 천국에서 뵈게 될 텐데 어찌 그분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도 기꺼이 자기를 비워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높여드리며 우리도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